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가복음 6장 전체를 한번 쭉 읽으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53절부터 56절에는 이방 지방인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가셔서 오히려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 오히려 확장되는 내용을 캐치할 수 있고요. 제자들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단어나 문장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문장 전체 흐름을 먼저 살피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구원을 받은 우리, 즉 성도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전체 중에서 1절부터 6절, 53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권능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니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먼저 지도를 잠깐 살펴보시죠.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이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 말이 요 지역이고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빈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게네사렛 지방에 오셔서 오히려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마가복음 6장 나오는 내용이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장 전체를 저는 한 6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까 읽었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작은 기적만 행하셨지만 오히려 12제자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는 장면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29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또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또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또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일으키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과 함께 그 다음 절에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53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 고향이 아닌 다른 지방에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전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5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몇 가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무 권능도 행하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것, 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늘 본문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진 것을 내어보라 하시나,
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좀 비교해서 우리가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였는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보고 예수님인지 아는 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유령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질문, 왜 예수님은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서 고향에서보다 많은 병자 고침과 이적을 행하셨는지, 이런 5가지 질문을 몇 가지 오늘 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에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는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으려는 인간의 한계점을 우리는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가족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순수하게 인정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로, 또 그의 형제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런 형제들과 동일한 사람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싶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눈에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의문점을 갖는 거죠. 이런 능력을 어디서나 받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 앞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었던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장 6절에 나오는 이상히 여겼다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다우마조라고 하는데요. 그 다우마조 안에는 기이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그런 뜻도 있지만 경이롭다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오히려 거기서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런 것은 경이로운 거야. 그러면서 이 경이롭다는 단어 안에는 바로 마지막 절에 다른 지방에 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하시는 그런 것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히려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왜 삽입되어 있는지, 요한이 죽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되는데 처음에 20절에 보면 헤롯은 요한을 오히려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된 맹세,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권자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를 참수하게 되죠.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 오히려 예수께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죄 또한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빌라도 같은 자, 또 유대인 같은 자,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자의 모습을 우리는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율법에 갇힌 자가 되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이 여기에 삽입되어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제자들에게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내어보라 하시는지, 그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결국 오병이어를 가지고 내어놓습니다. 동물들이 먹는 떡, 그리고 다산을 의미하는 그런 물고기를 그들은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결국 그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축사하셔서 그들이 모든 걸 먹이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병이어가, 즉 떡이 자신의 몸 하늘의 만나라고 설명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그 부분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캐치하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6절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그가 발휘합니다. 능력을 그 안진뱅이에게 은혜로 나누어 줍니다. 그가 가진 것을 주는 거죠. 아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그 말씀 앞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고향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마을을 다니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이 발휘하게 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게 없어서 그러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습,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대비시켜서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왜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였는지. 아까 이제 첫 번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또 많은 능력을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으로 생각하였는지, 이런 장면을 우리는 그 말씀에서 좀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령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망령인데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에서 벗어난 상태의 어떤 존재가 그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은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유령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자입니다. 죽은 바다에서 빠졌던 베드로를 잡아 구원해 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은 그런 장면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3절을 통해서, 즉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좀 알게 하고 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마태복음 16장에는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이 약속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유령으로밖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유령인가요? 그냥 막 능력만 행하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존재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순수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러한 모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었는데 다른 지방인 게네사렛이라는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지, 광야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또 바다를 건너오시면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가셔서 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향 사람들, 헤롯, 또 우리 유대인들, 이런 자들에게 의해서는 오히려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러나 다른 지방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원에 확장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봄과 동시에 성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까 유령, 그냥 친척들, 이웃, 형제 이런 모습이 아닌 순수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어떤 보탬이나 어떤 행위나 제사나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건을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간도 평강의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